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청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을 아시나요? 가난. 좀 어려운 거 말고, 그러니까 나 살림이 좀 빡빡하다 이런 거 말고, 좀 버거운 거 말고 가난 말입니다. 가난. 내가 가난하다. 머리로 아는 가난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되면 가난하지. 뭐 경제학적으로 얼마 이하 돈을 벌면 가난하지. 아, 이런 거 말고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가난을 모릅니다. 감사하게 태어나 보니까 참 검소한 어머니와 참 성실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벤츠는 타지 못했는데 버스비 걱정해 본 적은 없었고요. 제가 명품을 걸쳐보진 못했지만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그 꽃가옷, 새옷 항상 이렇게 사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은 잘 모르는데 가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그 시절에는 참 많았죠. 저희 어머니와 같은 스토리들이. 저희 어머니네 가정이 7남매셨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이 어리셨을 때, 아직 저희 삼촌들과 이모들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서 7남매를 키우셔서 됐습니다. 청년들 요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벌기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삶이 예상이 되시죠? 그러면서 그때 시절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엔 초등학교가 오전 클래스, 그러니까 모닝 클래스가 있고 아프터눈 클래스, 그러니까 오전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언니가 2살 이모가 있거든요. 언니가 집에 올 때까지 학교를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집에 옷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언니가 오전반을 마치는 대로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을 얼른 벗어서 동생을 주고 저희 어머니 또 죽어라 뛰어가야 지각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전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어떻게 먹을 수 있지? 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 먹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다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또 특별하게 더 가난했는데 저희 친구도 모를 수 있지만 예전엔 불우이웃 돕기라는 걸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파이낸셜리하게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 치면 어떤 거냐면 집에서 1파운드, 2파운드 좀 잘 사는 친구들은 뭐 10파운드, 20파운드 냅니다. 그럼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을 다 모으고 나서 다 이제 클래스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정희 앞으로 나와봐봐. 우리가 이렇게 모은 돈 우리 정희한테 줘. 정희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이게 여고생에게 얼마나 수치심을 줬을지를 상상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사실은 그런 배려가 좀 약했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가난을 경험했던 어머니는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꽤 유능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실하셨고요. 그래서 뭐 수억 원을 벌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세 식구가 유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때의 시절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검소하고 늘 감사하며 하셨던 것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난을 어머니께 이렇게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가난을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뭐 감사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하긴 하는데 어머니 같이는 안 되더라고요, 제 삶이. 그냥 그거를 진짜 가난함을 실제로 경험해서 이 검소함으로 감사함으로 이어진 사람과 저처럼 그냥 귀로 듣고 야, 이렇게 어려운 게 있대. 이렇게 내가 내일 끼니를 걱정할 게 있대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하고의 삶은 질적으로 모든 면으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이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쭉 앉혀놓으시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십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참 복된 자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가난하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부자였죠. 근데 그가 다 가진 걸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근데 성경에는 그 어디서도 뉘앙스로도 삭개오가 드디어 가난해졌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가 천국에 간 이유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구약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요셉도, 야곱도 다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에게 천국이 예비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전도사님,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믿는 자들아, 마음이 어려워도, 마음이 슬플 때, 괴로울 때, 정말 가난할 때 너희들 기억해야 돼. 너희는 복 있는 자야.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래. 아멘이죠. 당연히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가난해도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함 자체가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복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8가지를 팔복, 비아티튜드를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두셨을까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좀 복받고 복된 삶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로 나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얘들아, 이렇게 복된 삶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기에 첫 번째 두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거는 마음이 어렵다, 괴롭다, 슬프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면 가난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얘기로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울 방안이, 도움이, 방법이, 솔루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좀 넉넉할 텐데 내가 500만 원밖에 없어, 이런 가난함이 아닌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 없는 것, 부재한 것, 그래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가난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내 삶을 소망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 삶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군가는, 왜 복된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할 수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심령이 가난한 걸까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선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드디어 보고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기뻐하고 행복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데 우리가 이거를 마이크로 단위로 쭉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처음에 선지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theophanie라고 부르는 바로 이사야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리다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사야는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사야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감히 이 여호와 앞에 내가 섰다라는 것으로 낙망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 또 있지만 우리 신약을 한번 봐볼까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자신의 가난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어두운 듯 할 때는 다 비슷한 것들을 보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오니까 그 빛 가운데 밝은 데 나아오니까 드디어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진짜 보게 된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 제가 숲을 헤매고 막 진흙탕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막 그냥 첨벙첨벙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자 나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만하면 쓸만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나보고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제서야 자신의 민낯을 처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망하죠. 왜 그럴까요? 나의 이 추악함을, 끔찍함을, 가증스러움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너무나 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이 창조주 곁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없다. 내겐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방법과 아무런 솔루션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망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애통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의 현실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좋은 하나님과 난 절대로 할 수 없구나, 함께 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된 사람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소망이 없는 채로 죽어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공의롭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죠?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저 주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기력감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서 애통하며 자기의 그 무기력감과 절망감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가족들이랑 에버랜드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시우가 한 4살쯤, 저희 시찬이가 2살쯤 됐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보면은 이제 한국 안 가신 지 꽤 되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 마술 같은 걸로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재밌게 현혹시킵니다. 그 물건을 사게끔. 그래서 뭐 그런 거 아시나요? 막대기가 있는데 그 낚싯줄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은 이 막대기가 혼자 이렇게 호버링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시우가 그걸 보고 신기했는지 그 아저씨 앞에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그래서 아기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이제 시창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아기띠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어디 있나 이렇게 돌아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그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어느 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그 울음이 그냥 짜증내는 울음, 엄마 이거 사줘 이런 울음이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고 난 이제 완전 망했고 내 인생은 끝났고 아무 소망이 없고 난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라는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있는 절규와 같은 울음을 짓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또 어떤 애가 엄마 잊어버렸구나 하고서 제가 이제 그냥 좀 도와주려고 아저씨가 찾아줄게 하려고 돌아봤는데 우리 시우였습니다. 시우가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거든요. 저랑 여기 신우 형제 있는 정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아마 그걸 재밌게 보다가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순간 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어떡하지? 나 이제 큰일 났다. 그 생각으로 절규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실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덜 돼가지고 좀 웃겼거든요. 아니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렇게 울어대니까. 그래서 근데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아기가 절규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순간 지체하고 달려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근데 시우가 그렇게 울고 나서도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는 완전 다른 울음입니다. 이제 살았는데 그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그 두려움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을 흐느껴 울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절규가 아니라 이제 괜찮아. 내가 이제 위로 받았어.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시우가 차에 갈 때까지 제 아빠의 품을 떠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진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볍게 여겼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며 쉽게 지었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산산조각 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집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이렇게 추악한 나를, 이런 저주스러운 나를 하나님 앞에로 가게 할 수 없고, 난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동안 내가 무시했던 죄 때문에,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하나님 나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주님,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쌓여 있는 걸 보고 내가 절규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시우처럼 난 완전 끝났어, 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난 망했어 라고 그렇게 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그 가난함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가 성취된 것입니다. 원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그냥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1밀리언 파운드를 빚졌고 갚을 수 없는데 울어 제낀다고 소용이 있습니까? 원래는 내가 그것 때문에 울어 제끼고 절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어떻게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이 일이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던 복음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가증스럽고 추악하였으며 절망적이고 하나님과 가장 먼 편에 선 자들이 누구냐?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였는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배알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다 가져다가 자기 몸에 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얹은 저주와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 대신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들에게 이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 줄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 때문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괜찮아,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게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소망도 없고 방안도 없고, 그래서 애통하며 울고불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나는 끝난 거야 라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가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을 완전한 희극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저주를 기쁨과 위로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저주뿐이었는데, 나를 바라보면 더러운 뿐이었는데, 나를 바라보면 이거는 반드시 지옥! 이거였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벅저벅 그 피 흘린 발을 걸으시며 성취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을 정말로 깊이 보고 앓은 자들은, 그래서 깊이 애통하는 자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회복합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해서 나는 그 입술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숯불을 들어서, 성소의 숯불을 들어서 그의 입술을 대시며 너 이제 정결해, 너 이제 깨끗해,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귀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절규하며 낙망하고 있는 그때 알기 때문에 정말로 알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야, 이것이 그냥 주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소망이야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가난함을, 그 형편없음을, 가증스러움을 정말로 보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울었는데, 상상도 되지 않는 구원의 선물이 같지도 않은 우리에게, 가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너 복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가난함과 애통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절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죄인 되었어. 그런데 뭐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어떻게 넘어가냐면, 우리 옛날 얘기할 때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인트로덕션이 있는 거죠. 이건 본론 아닌데 그냥 알고만 있어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가벼워지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애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문제가 가볍게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죠. I'm sorry. 우리 지나가면 어깨치면 뭐라고 하죠? Sorry. 그 정도 sorry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가벼워지니까 절규가 가벼워집니다. 죄에 대한 절규가 가벼워지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도 가벼워졌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에 거리낌이 되는 귀찮은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와 주는 것이죠.
예배는 드려주는 겁니다. 신앙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에 더 정확하게는 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라는 그 여러분의 가난함의 현실을 보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함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절규하는 그 절규가 우리에게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자백하는 자마다. 여러분이 자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규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내가 다 용서할게, 다 괜찮아, 내가 너희를 위로할게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규함으로 여러분의 가난함을 보시고 나아오십시오. 혹시 우리 무리 중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는 봤지만 혹은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애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만 받고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서면 알게 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가난함 때문에, 나의 부질없음 때문에, 나의 소망 없음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고 까먹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며 좀 기도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난함을 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령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임을 좀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애통하며 절규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넘쳐서 열림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